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대개 남의 것은 좋게 보이기여서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행의 대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이 안 되는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가 싫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예쁜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미운 것만 자꾸 보여서 어느 날 아내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하고 나 못 살겠으니 짐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소리지만 옛날에는 남자들이 셌습니다. 좋은 시대는 다 지나갔죠. 그래서 이 착한 아내는 남편이 가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을 아주 단정하게 차려입고 남편에게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쓸쓸히 뒤돌아서 친정으로 향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붙잡았습니다. 그 쓸쓸하게 곱게 차려입은 그 아내가 그렇게 예뻐 보여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다시 붙잡아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대개 아내의 가치를 오해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같이 살 때는 정말 아내가 소중한지 귀한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또 그 오해가 불행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살면서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결국 잃고 난 후에야 후회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것 또는 내가 받은 것, 내가 되어진 것,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고독한 사람은 불행하지요. 가끔씩 목사님 저 외로워서 죽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고독해서 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주위에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어쩌면 어떤 분들은 죽는 것도 마음대로 혼자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독이라고 하는 것도 착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왜 고독하십니까? 왜 외로운 겁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딱 하나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한 것.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모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모든 은혜나 선물을 하나의 보상이나 공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제가 나온 학교의 표어가 그런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경건. 이 세 가지가 제가 나온 학교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을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믿음, 그것이 삶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선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모든 사건들,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랑을 닮은 상징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누가 무슨 말을 했든, 누가 무슨 행동을 했든, 어떠한 사건이 있든 간에 이것은 다 주님의 섭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담긴 상징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원망과 의심과 교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선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것은 바로 겸손과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과 교만이 있는 곳에 원망과 저주가 가득 차서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 그 자체를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앞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 그 자체가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세 가지의 은혜의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 그 전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공로나 의지나 내 노력이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째 선물은 알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알게 하신다. 우리 3절, 4절 보면 비밀을 알게 하시고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게 하신 것,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영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누구라도 알고 있어요. 그 행복의 문제는 아는 데 문제가 있고 깨닫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무지한 것 아닙니까? 저는 옛날에 작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농사를 지셨어요. 제가 좀 부지런한 성격이어서 늘 작은 할아버지 일하실 때 꼭 옆에 붙어서 뭘 도와주려고 애를 쓰면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당최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저는 그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뭐 열심히 옆에서 눈치껏 도와주는데 우리 자나라비 성질이 급해요. 당최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소리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냐고. 그때마다 눈물이 쏙 나와요. 뭘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 해도 열을 알아듣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마디를 해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른다는 게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그런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마음이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오면 우리는 금방 머리가 숙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바울이 왜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였습니까? 알았으면 절대로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서. 결국 모르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가서도 그 일을 하겠다고 가다가 정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은혜해요. 끝까지 그렇게 살인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는 사도 바울 붙잡고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게 체험적 신앙이에요. 체험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40대를 맞고 죽을 뻔해도 그는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걸 알게 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양녀를 데려다가 키워서요, 정말 정성껏 자기가 낳은 아이처럼 그렇게 키워서 어느덧 이 딸이 여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친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부모에게 반항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애지중지 키워온 그 부모가 하는 그 모습이 다 위선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막 그 부모에게 폭언까지 하고 가출을 해버리게 됩니다. 부모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이 딸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방에 수소문을 해서 결국 딸이 살고 있는 곳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 보니까 방 안은 술병과 소지품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고 방탕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방을 다 깨끗이 치워주고 빈 냉장고에 먹을 것을 채워주고 편지 한 장을 쓰고 나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이 딸이 그 편지를 읽고 그 사랑을 부정하다가 마지막 한 줄의 대성통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필요하지 않을 줄 모르나 나는 내가 꼭 필요하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돌아와다오. 자기를 낳지도 않은 이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온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물로 받되 일하게 하시는
즉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한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에 매이는 것은 노예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힘들다고 때로 피곤하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요, 얼마 있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연세 드신 분이 늦게 예수 믿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예수를 새로 믿고 뭔가 교회에서 하고 싶지만 그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사 일이든 교회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경기로 인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 일에 일한다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지 않았습니까? 일한다고 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일의 가치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격과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긴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셋째는 바울은 핍박과 고난을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고난을 고생을 은혜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감사로, 그것을 특권으로, 은혜로 여기는 이런 가운데 그는 핍박과 고난을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육체에 흔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어느 사람은 죽어서까지 자기 몸을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것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큰 은혜를 받고 거저받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뭔가 수고해야 천국에 가서 미안하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그냥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뭐 하다 왔냐고 하면 묵묵부답이요. 여러분 미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끝나고 그냥 평안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교회에서 사역 박람회를 합니다. 언젠가도 우리 비전팀이 조사해보면 70%가 교회 직간접으로 다 참여하고 수고를 다 하세요. 저는 참 감사를 해요. 많은 분들이 어쩌면 개미처럼 이것저것에서 다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서 우리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해보신 분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자기 부스를 만들어 놓고 자기 회사의 제품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물건을 사게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 사역 박람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밑에 내려가시면 11개의 부수가 있어요. 11개 부서대로 만들었어요. 왜 이것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그 열매가 없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 계속 목장에 붙어 있었고 또래에 붙어 있어야 되고 사역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떳떳하게 갈 수 있어요. 이런 귀한 일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요. 그저 시간을 내서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은 그 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됐을 때 바람이 불어도 풍파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차에 매를 맞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그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게 되고 강해지게 되고 순수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계신 분들은 고난받을 것도 없어요. 가만히 계신 분들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움직여서 고난을 받을 때에 인격이 바로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살던 옆 동네에 바이올린 공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서 바이올린 하나 사주고 싶어서 방문해 봤는데 감히 생각을 못합니다. 만드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더니 수십 년, 수년 동안 나무를 그냥 노지에다 방치를 한대요. 그걸 다 통나무로 놓기도 하고 그걸 켜서 쌓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비 맞고 눈 맞고 추웠다 더웠다 녹았다 얼었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가서 금이 안 가 있는 나무, 오랜 동안. 여러분, 인격도 그런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고난을 준다고 해서, 고생시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인격을 갖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1808년에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연주하는 비엔나에 갔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레 같은 박수가 흘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있는 하이든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이 노구를 끌고 간 하이든은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앉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는 그분은 정말 행복했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 그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모든 것을 보수와 대가로 여기는 사람은 곧 실망하게 되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모든 것을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생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오늘 말씀처럼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고독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실패자고 낙오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주님 저들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 눈을 뜨고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때로 만져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에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